오늘 지난날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노세 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절하였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와의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되 하나는 데려가고 졌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있음에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끝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가라사대 주 있는 곳에 독소리들이 모이느니라 하시니. 본문 말씀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나타날 어떤 사회적인 현상, 특성, 시대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그 주제대로 한다면 노세 처가를 주의해봐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세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가 올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두 사람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슷할 거다, 그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고, 두 번째가 노세의 때와 같을 거라고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어떤 그 시기, 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인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대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일, 노아의 때와 노세의 때를 들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노아 때에 일어난 사회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가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말로 하면 지속적으로 그게 되풀이된다,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노아 시대의 사회적인 생활의 어떤 풍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기 다시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거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일상적인 일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때문에 그 일상적인 삶에 취해서 뭘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심판이 멸망의 때가 오는 줄을 모르고 살았다. 이것이 노아의 때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인자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나, 어떤 현상이에요? 일상적인 삶에 취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거다. 그리고 결국은 노아 때 8명이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에 취해서 결국은 멸망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즐거운 증거, 사회적인 기현상이 뭐냐면 쉬운 얘기로 하면 어떤 세속적으로 즐기는 세상에 취했다. 일상적인 삶에 취했다. 일상적인 삶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오게 될 심판이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특별히 노아의 때 노아는 약 120년 동안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홍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다. 이유는 뭐라고 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물의 넘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메시지를 계속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120여 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상적인 삶을 취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창세기 6장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모두 다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 어떤 현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준 그 메신저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 자기들이 삶을 살아오자 하는 삶에 취해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노아 시대는 지금까지 비를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어제 그저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제가 뉴스 보니까 한라산 그 주변에는 700mm가 왔다고 하고요. 남부지방에 500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 그 비의 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고 단지 안개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를 내리면 사람들이 비로 말미암아서 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옛날에 어린이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노아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이웃집에 박천지도 앞집에 김씨도 또한 뒷집에 유씨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 반응을 보이지 않은 대신 어떻게 살아갔다? 자기들이 여전히 오늘 있는 것처럼 내일도 올 거고 올해가 있는 것처럼 내년도 올 거고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연약이 120년이다. 120년 후에는 반드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그 메시지를 수없이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근데 배를 만들 때 비가 온 일이 없는데, 비를 본 일도 없는데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 노인네가 하는 일이 뭐야? 그 미친 일 아닌가요? 그런데 110년에 그게 미친 일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났을 때 순간적으로 그게 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없었다. 그때 가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장 올 때 순간적으로 마치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지 못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준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하지 않을 때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준비, 대비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을 역사적인 일들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홍수라는 그 종말을 그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예상치도 못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았고 결과는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9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세 때와 같은, 노세 때와 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노세 때와 같을 거라고 하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인장 올 때도 노세 때에 살던 사람들과 같을 거다.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과 똑같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해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전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노세에 대해서, 노세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가장 심각한 구체적인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세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짧은 말씀처럼 심각한 경고도 없습니다. 짧은 말씀이 뭐라고요? 노세처를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나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시를 노세처를 기억하라.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노세처를 기억하라. 노세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남편이 롯입니다. 롯은 베드로후서에서 있는 것처럼 의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노세처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한다면 창세기 19장에 돌아와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봐도 롯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보죠. 창세기 19장으로 돌아오시죠.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의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 때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왔나요? 아니요.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 네 사람이
롯과 노세안의 두 딸이 지금 소돔성 밖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말합니다. 17절에는 그 사람들이 이 네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네 사람을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을 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했다.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그랬습니다. 자,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조용해서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다고요? 소돔 기둥이 됐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사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을 거다. 그리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진리요, 그분이 곧 길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진리라는 말, 거짓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롯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근거 없이 어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예수 말을 경고했습니다. 인자 올 때 롯의 때와 같을 건데 그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합니다.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한번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근거로 해서 유대교는 불신앙에 가장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롯의 처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남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롯의 처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나요? 그 남편 롯이 어떻게 살았기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신뢰하지 못해 믿지 못했을까? 불신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창세기 우리가 본 것처럼 19장에 보면 롯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소돔성은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 생일을 다해서 모든 축적하고 내가 명예도 부도 모든 것을 이곳에 지금 쌓아놓았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도망가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두 딸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딸과 정오는 약혼자들에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장인이었겠죠.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할 때 그 두 사위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농락으로 여겼다. 그러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롯의 아내나 롯의 사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롯이 소돔에서 살았기에 그걸 농담으로 생각했을까요? 바꾸어 표현한다면 롯의 증언은 힘이 있었나?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윗감들에게조차도 그가 말하는 것이 전혀 먹혀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늘 마음이 상한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은 그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의 간증은 죽은 것이었다. 힘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하고 그의 삶이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제가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전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어느 지역에 가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만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바로 힘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롯의 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시백부였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 아닌가? 그런 영향 안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롯의 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했고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본 것처럼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천사들이 손을 잡고 이끄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잠시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에게 경고했지 않나요? 어떻게 하라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뒤를 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31절 주목해 보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 롯의 처가 한 일을 하지 마라. 인정할 때 멸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대비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에 취해 있게 될 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멸망을 받게 될 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롯의 처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인자의 날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게 될 때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노새철을 기억하라. 노새철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문맥을 보시면 그분이 인자 오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심판대 아래에 있는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요? 그분이 인자 오시기 전에 심판을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나 노새 때의 사람들처럼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노새처에 대해서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이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멸망받을 사람일까요? 이건 다른 심각한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구원받았다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시민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을 테스트해봐라. 확증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버리는 자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구원받은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형편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알면 왜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스스로를 테스트해봐. 구원받았는데도 너희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라는 게 아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더 강하게 말하면 너희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가짜가 있다. 우리 주에는 가짜가 없을까요? 나는 진짜인가요? 내 구원은 확실한가요? 노새처를 생각하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새처는 개인적으로 그가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남편은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백부, 백부님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는 거문 나겠지. 아니 멸망을 피하겠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소돔 고모라성에서 빠져나왔지 않나요? 얼마 거리인지는 몰라요. 조금 나왔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알 땅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소알은 작은 성에 그들이 피신하기로 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뭐였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묻혀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혈육. 내가 인간관계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들이야. 거듭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두 번 태어났다.
그 말을 표현한다면 제 표현을 뭐냐면 생일이 두 개다는 거예요. 생일이 두 개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양력, 음력 생일 있잖아요. 그러니 생일 우리 쪽에서 보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 쪽에서 지금 거의 다 양력 생일을 쓰지 음력 생일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러나 저 시대는 뭐야? 생일이 두 개. 음력은 제 생일은 2월 초하루입니다. 그 양력은 3월 20일. 그러면 그 생일 두 개니까 그 같은 말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 3장에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그 날 하나 있고 그 다음 영으로 태어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난 그 날이 다른 두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일이 하나인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 있지만 생일이 두 개인 사람은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영생을 얻는다. 본문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 육체를 상하게 되면 육체의 생명을 상하게 되면 멸망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노세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노세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 노하고 두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지금 소돔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움직이는 찰나에 노스처럼 때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멸망받는다는 것을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제시한 어떤 기적이에요? 소금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기적이죠. 그렇죠? 그냥 소돔 사람한테 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돔의 멸망에 그런 잠시 벗어나긴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세처를 소금 기둥으로 변화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노세 모습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단에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보라고 테스트하고 확인해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노세 아내는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제? 그 같이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인자가 올 때 확실하게 그게 구분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때 오기 전에 준비의 필요성, 준비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럼 확실하니까 비웃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렇지 않나요? 무슨 물에 넘침을 말해서 우리가 죽어? 멸망을 당해? 말도 안 돼. 피를 본 일이 없어요. 물에 넘침을 본 일도 없다니까요. 그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게 경고를 경외심으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배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왜 배를 짓나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시간은 11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언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고했습니다. 그대의 날은 120년일 거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배를 치면서 알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에 넘치므로 멸망한다는 것을 말했지만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 어땠어요? 8식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라고요? 그걸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세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진정한 믿음의 여부는 뭘 측정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을 주목해 봅시다.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 그러나 믿어 순종케 한다. 하나님 복음은 반드시 어떤 거냐면 순종케 하는 낳는다. 순종을 낳는다. 내가 진짜이면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때려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대하여 믿었다고 그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부정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의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겠습니다. 경히 여겨.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경히 여기 믿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거나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복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이 있다. 순종이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 경외하시는가요?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을 겁니다. 100%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없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가짜. 노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 가운데 의미가 세 번째로 어떤 거였냐면 노세처는 그의 생각이 전부가 어떤 거냐 세상에 소돔에 있었습니다. 잘 연상해 봅시다. 자, 소돔에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 밖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망할 때 불타오르는 그럴 때 자기 남편과 두 딸은 도망가가 급급해서 지금 소환성으로 도피하고 있는데 노스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하기는 뭐라 했나요? 천사를 통해서 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를 왜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돌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인장 올 때 일어난 일 가운데 뭐라고 했는가요? 그렇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외부에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돌아보거나 역평가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 말은 뭔가요? 그곳에 내가 지금 뭔가 얻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거나 또 가정에 뭔 보물이 있어서 그걸 가지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마라. 왜요? 이미 그건 없어질 거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애착을 한다고 해서 집착한다고 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아 안에는 노아의 천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왔던 이유는 뭐 그곳에 마음이 전부 그곳에 있었다. 몸은 지금 잠시 거리상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소돔 고모라 성에 나와 있지만 몸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돔 성에 있습니다.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이제까지 싸움을 할 때가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불타는 걸 볼 때 너무 아깝잖아요. 반대로 소돔 고모라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 이유가 있나? 아니요, 돌아갈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언급한 게 없으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씀한 대로 한다면
지금 세상에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거야.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에 대해서 말씀을 때 그 말씀을 때 세속성,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증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 증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인간관계 훼손이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게 세속성이 지배할 거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지배할 거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스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뭔가요? 그렇죠. 세상밖에 없었어요. 다른 세계가 없었잖아요.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다른 표현에서 표현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있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 있는 그 부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일컬받는 것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인간적으로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이유를 뭐라고 믿음으로 그랬다. 믿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돌아봅시다. 이 24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첫 번째 단어가 거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당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말의 의미는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까지 모세는 애굽의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그의 눈에 보였는데 뜻밖의 믿음을 가했을 때 뭐가 보였대? 다른 세계가 보였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뭐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갖기 전에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노세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 노세처를 생각하라. 형제자매 여러분의 눈에는 두 세계가 있나요? 이 세상도 있고 다음 세상도 있다고 믿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영광을 누리는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 노세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나 거듭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결국은 이럴 거다.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돈 많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정말 복되는 것을 잃게 될 거다. 그 성경적으로 표현은 상을 잃게 될 거다. 그 계시록은 그런 말씀은 내 멸관을 빼앗기지 마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그 멸관을 잃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어떨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것을 잃게 될 거다. 그럼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인자 오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 노세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나 부정적인 일이고 긍정적으로 뭘까요? 베드로후서를 보십시오. 우리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준비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 그분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생각보다 오염된 것을 봤어요. 무엇에?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때가 묻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씻음을 받았어요. 다시 나는 시작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떼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나가 하나님께서 요한 1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그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한시적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 없어질 것에 목매지 마라. 그리고 고른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이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거다. 그 표현을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본문에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노아 17장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그 표현을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날이 인자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 오실 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요. 네 번째,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장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예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낙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는 게 있거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다. 그리고 18장 8절 주목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한을 풀어준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그분이 오실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그걸 복수한다든지 안갚음한다든지 그리고 실망하든지 낙심한다든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합니다. 인자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인자 올 때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고 그분을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분이 오시면 내 모든 문제 영광스럽게 해결할 거라는 그 믿음.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그것의 극치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최종동 당제는 뭐를?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그 확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분들이 그 암으로 좀 투병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분 정도는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들, 의사들 이야기인데 형제들 통해서 들었는데 사람의 손을 떠났다. 사람의 손을 떠났다는 말, 의술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지 하나님의 기적밖에 바랄 것. 둘 다 사역자들의 자매들인데
근데 그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그분들에게 하늘나라에 갈 그 소망을 받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리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소망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닌가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다며, 998824 998824니까 전화번호라고 해? 아니, 전화번호가 아니다. 난 998824라고 해서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 동안 고생하다 죽는 거, 그게 믿지 않는 사람 꿈이다. 그런 삶이 주어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죽음이 멸망인데 끝입니다. 교회 오심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기 노새처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합시다.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뭐라는데, 제자들과 우리들이 말씀하기를 노새처를 기억하라. 이 가장 중요한 강조에 따른 세상에 너무 치심치 마라. 그것에 모든 관심을 그것에 쏟지 마라. 그게 끝이야. 그렇게 살면 멸망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살면 거듭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을 잃게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분처럼 관심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노새처처럼 살게 되면 불행해진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노새처와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참 행복자다. 노새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에 빠져있어. 그녀에게 마음가는 온통 세상밖에 없었다. 그는 다 잃었습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도 다 불타버렸고 그 영혼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의 남편, 그 두 딸은 그렇죠.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도 다 잃었습니다. 그럼 겨우 부지한 게 뭐예요?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새처럼 다 잃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쌓아놨던 세상이 모든 걸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리고 그 영혼조차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결론적으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요?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요? 그분의 인재 오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 노새처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한 것처럼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노새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처럼 내 마음은 세상에 얼만큼 물들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요? 이런 잠자리 일어나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뭔가요? 맨 처음 떠오르는 사람이 뭔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죄인인가요?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에 젖어 있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어떤가요? 우리 잃게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꼭 읽읍시다.
순간순간마다 생각합시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지혜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얻는 것일까? 아니면 잃는 것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께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나요? 그럼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